할렐루야. 예, 옆에 있는 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축복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제가 여러 얘기 설명드릴 필요 없이 지금 히브리서 상황도 똑같은 상황이네요. 그렇죠. 어떤 상황으로 정리가 되십니까? 핍박과 물론 처음부터 아니죠. 처음에는 어떻게 출발했죠? 믿음 있게, 참 보기 좋게 훌륭하게 출발 잘했어요. 뭐죠? 유대인이었지만 구약의 39권이 말씀하고 있는 바가 뭐라는 걸 알았죠? 뭐라는 게 아니라 그 구약 39권은 다 누구에 대한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었다는 것을 알고 믿고 순종하고 체험하는 자들이 영광 돌리면서 어디로 들어왔죠? 유대교로부터? 그렇죠. 교회로 왔죠. 교회로 온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역사도 나타났고 은사도 나타났고 놀라운 은혜가 충만한 교회로서 표현을 하자면 아주 차분히 잘 성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가슴 벅차게 신앙생활을 하던 그들이 눈에 보인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압력과 고통들 때문에 이게 아픔에 팍 들어닥치자 이제 어떤 일이 발생? 옛날이야 이제 하는 거죠. 어떻게 하죠? 이 지긋지긋한 고통과 이 아픔 이건 내가 어떻게 감당하냐? 힘들다. 이 아픔과 어려움 질고 안녕하면서 절대자인 예수 그리스도 절대 복음을 포기하고 어떻게 돼버리는 거죠? 예전에 유대교로 돌아가 버리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몇 주째 2, 3주째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옛날로 돌아가 버린다는 이야기가 정확하게 이제 오늘 우리가 한 얘기도 그 말씀으로 적용을 하면 어떻게 한다는 얘기죠? 교회에서 나가서 밖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3장 19절도 보십시오.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뭐예요?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자꾸 들어간다, 나간다 이런 표현 자꾸 떨어져 나간다, 들어간다, 들어가야 된다. 계속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이 지금 히브리서에서도. 왜냐하면 그렇게 힘든 일이 조금 생기니까 조금은 아니겠죠. 목숨을 내놓으라고 할 때도 있었으니까 너무 고통스럽겠죠. 그런데 그 고통을 못 이겨서 그렇게 잘 나가던 그렇게 소망 있고 정말 감사하게 출발했던 그들이 옛날로 돌아가 버립니다. 옛날로 돌아가려면은 지금 현재 있는 그 교회에서 나가야 돼요.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이런 비참한 현상이 지금 발생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람은요, 뭐라고 딱 권면의 말씀을 3장 1절에서 던지고 있느냐? 아주 핵심적인 말씀이죠. 뭐라고죠?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누구지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이 대제사장이라는 표현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 당시에 이야기하면 대제사장이라는 표현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아는 표현은 아니에요. 누가 알 수 있다는 얘기죠? 대제사장이라는 표현과 직분과 하는 일과 기억나세요, 여러분? 대제사장? 여러분을 지금 테스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동안에 그렇게 공부를 했고 말씀을 들었으면 대제사장 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대제사장 하면 떠오르는 거예요. 대속죄일 맞습니다. 1년에 한 번, 하루죠? 하루 동안에 몇 회 들어간다 그랬죠? 3번 맞습니다. 중요한 얘기예요. 그리고요, 또 대제사장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습니까? 예? 사면권. 사면권은 어떤 식으로 사면권을 쓸 수 있죠? 서류에다가 사인하면 대통령이 이게 사면. 여러분, 그 사면권이라는 게 뭐예요? 죄를 사해주는 허락을 받으러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언제 있는 일이죠? 대속죄일에 가능하죠. 그 들어갈 때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좀 해보실 수 있지 않을까요?
어디로 들어갈 것이며 뭐 어떻게 들어가시는지를 이렇게 다 잘 보세요 여러분. 지금 다 그 안으로 들어가고 열고 들어가고 들어가서 사함을 받고 근데 들어가서 죽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대제사장 하면 그 안에 성막이라는 구조물로도 이야기하지만 그 바깥에 죽을 수밖에 없는 실수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가 또 살 수 있는 기회 도피성이에요. 도피성에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이 죽어야 나올 수 있는 이 구조는 예수가 죽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구출되었다라는 이런 의미들. 여러분 이런 게 지금 다 떠오르십니까? 그런데 이게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눠지면서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의 길, 남유다의 다윗의 길로 나누어지면서 북이스라엘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느냐 봤더니만 그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을요 어떻게 세웠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열왕기서에서 이미 다 나왔는데. 예? 그렇지요. 자기가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돈 가지고 오면 그걸 받고 그래 너 한번 해봐라고 내줬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심지어는 제사를 드려야 될 정해진 장소인 어디죠? 예루살렘의 성전이 아닌 북이스라엘 단과 베델에 그래서 그 길로 가는 길을 만들어낸 거죠. 그게 여로보암의 길이죠. 와, 여러분 이런 게 왜 정리가 됩니까? 도대체 이게 지금 생뚱맞은 얘기 아니죠? 예, 제가 인정해 드릴게요. 이 정도 수준 대단한 수준이에요. 지금 민족의 교회의 현실은 우리가 지금 나눈 이야기의 반도 모르고 있어요. 대제사장 얘기를 하면 대제사장이라는 타이틀을 탁 던져놓으면 죄송해요. 심지어는요 신학교에 다니는 신학생들도 얘기를 못해요. 여러분 제가 제살 깎아먹는 얘기를 왜 하겠습니까? 저도 신학교 출신인데요. 제가 실은 지난 목요일 날 백석대학을 다녀왔어요. 하도 와달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분들이 들으면 반농담이고요. 좀 이제 와주십사 해가지고선 사명을 갖고 그분들은 누구냐면 사명을 갖고 개척을 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지금 개척한 상태에 있는 분들을 만나러 갔다 왔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딱 한마디 좀 해주십시오라고 지난번에 여기 오셨던 그 목사님, 예. 그분이 부탁을 하셔서 제가 딱 한마디 했습니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말씀 가지고 뭘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말씀은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것만 믿고 그거 하나로 만족하시고 있는 그대로 전하세요. 그리고 기다리십시오. 그 얘기 끝냈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서 조금 환상 아니면 막연함을 깨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도대체 댁들은 성경에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대제사장 얘기를 툭 던져가지고 대제사장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떠오르고 어떤 게 이해가 되고 있습니까? 라고 좀 물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차마 그 짓은 못하겠더라고요. 거기서. 그런데 지금 여러분과 나는 지금 이 내용들 있잖아요. 대제사장 하면 뭐가 떠오르느냐? 쭉 이야기하셨어요. 왜지요? 배웠으니까요. 가르쳐 드렸으니까요. 그걸 우습게 여기지 않고 연결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대제사장이신 누구를 생각하래요? 예수래.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대제사장과 같은 분이 바로 누구라는 거죠? 예수라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유대인들이래야 알아듣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이 당시 이방인들은 대제사장 딱 들으면은요, 지금 여러분이 말씀하신 거에 반도 얘기 못해요. 왜냐면 모르니까요. 그런데 예수를 대제사장에다가 비유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속죄함을 받으러 들어갔을 때 그 바깥에서 긴장하면서 벌벌 떨면서 그렇게 함께 모여있던 그 무리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리고 용서를 받고 나왔을 때 환호성을 치면서 와 우리가 용서를 받았다고 기뻐했던 그 감동이요. 그걸 이루러 오신 분이 예수라는 거예요. 이 설명은 유대인들만 알아듣는 거예요. 지금 얘기합니다. 바로 그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를 어떻게 알아? 깊이 생각. 근데 현실은 뭐예요? 그 예수를 힘드니까요. 예수는 어디 계시는데요? 예수는 공간상으로 이야기하면 교회 또 여기를 안에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하는 거죠? 그걸
떠나버리는 거예요. 나가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뭐가 되는 거죠? 들 사람이요. 떠나가면 들 사람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오늘 하루 종일 얘기한 게 그거예요. 저도 이 히브리서 3장이 그렇게 연결될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근데 조금만 관심 갖고 보십시오. 지금 이야기하는 게 광야에서 있었던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광야에서 있었던 이야기 하는데 예수가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걸 떠나가려고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얘기해 봅시다. 뭐라고요? 그렇게 떠나가지 말고 예수를 어떻게 하라? 깊이 생각하라. 이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작할 때 뭐였죠? 지난주 일부 예배 때 민수기에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 나무에 달린 그를 바라보라라는 이야기,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는 의미를 어떤 사건과 연결을 해드렸느냐 기억나십니까? 노뱀 사건이요. 원망과 불평으로 막 이글 댈 때 하나님이 광야에서 불뱀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어버렸습니다. 물린 자마다 독이 금방 퍼져가지고 다 죽어버립니다. 이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막 간구했더니 하나님 뭐라고 얘기를 해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해주십니다. 그렇죠. 성경은 말 같지도 않은 얘기죠. 그러나 말씀이지요. 그래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럼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놋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에다 높이 매달리는 거죠. 그리고 또 지시를 하십니다. 뭐라고요? 쳐다봐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쳐다보는데 어떻게 쳐다보는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즉시 똑바로 끝까지. 이건 신유리도 하는 거예요. 일부 예배 때 저는 처음에 뭔 얘기인지 몰랐어요. 즉시 이러더라고요. 앉아가지고 즉시 이러는데 근데 뭔 소리인가 했더니 그게 즉시였었어요. 즉시. 이제 아직 발음이 이제 조금 약하니까 즉시 이러는데 저기 장난치나 이랬는 줄 알았는데 즉시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즉시를. 그 녀석도 그걸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즉시 똑바로 끝까지 바라보는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바로 요 히브리서 3장 1절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가 그거랑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였다는 거죠. 그런데 잘 보십시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그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 바깥으로 나가 들 사람이 되려고 하는 지금 상황 가운데 있는 유대교로 돌아간다는 게 유대교로 회귀한다는 게 아니에요. 결국 어디로 간다는 거죠? 뭐 된다는 얘기죠? 오늘 말씀으로 하면 들 사람 곧 인물로 얘기해 보십시오. 에서, 그 다음에요 에돔, 그 다음에 헤롯 되는 거예요. 오바댜가 그렇게 멸망의 말씀을 선포했던 바로 그 에돔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의 이런 흐름들을 모르면 이게 얼마나 심각하고 얼마나 무섭고 떨리는 얘기인지 감이 안 오는 거예요. 들사람 에서 에돔 족속 돼가지고 바깥에 나가가지고서 슬피 울며 일을 가는 존재가 된다라는 개념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걸 알아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니들 기억하지. 뭘 기억합니까? 광야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지. 야, 이거 뭔가 지금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자, 그러면 믿음 생활 잘 하다가 예수를 떠나 교회를 떠나 옛날로 돌아가 버리려고. 여러분, 돌아가 버린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는 뭐 해야 된다 그랬죠? 돌아가 버리는 존재가 아니라 돌아오는 존재, 곧 들어오는 존재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잊지 마시라고. 돌아오는 존재, 들어가는 존재. 절대 잊지 마십시오. 그게 회심회개였었어요. 지난주가 웨슬리 회심 279주년 기념회였었어요. 그게 바로 돌아온다, 회심한다라는 게 그런 의미예요. 감리교회 성도라면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돌아가 버리려고 합니다. 들 사람 되려고 합니다. 외인 되려고 해요. 에돔 되려고 합니다. 에서 되려고 합니다. 헤롯 되려고 해요. 니들 그게 무슨 짓인 줄 알아? 그렇게 돌아가 버리려고 하는 게 무슨 행동인 줄 알아? 어떤 의미인 줄 알아? 하면서 어디로 돌아가 버려요? 역사가? 어디로 거슬러 올라가요? 오늘 3장이요. 저를 쳐다보면 답이 안 나와요. 어디로 올라갑니까? 구체적으로 얘기를 좀 해주세요. 오늘 식사들 하셨잖아요. 뭐 드셨습니까? 그런 건 다 기억하시면서. 예? 그런 건 다 기억하시면서. 여기 나와 있잖아요. 모세 얘기 나오고 가만히 보니까 그때 뭔 일이 있었는가 했더니 8절에 보십시오. 예? 광야에서 있었던 일이니까 시간상으로는 몇 년?
시간상으로는 몇 년이요? 예? 광야 40년. 그동안에 있었던 이야기죠. 광야. 그러면 광야 이야기를 하면 누구를 빼놓을 수 없어요? 그렇죠. 공간 이야기를 하면 인간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인간 이야기를 하면 시간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어요. 그래서 공간, 시간, 인간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공간, 시간, 인간 하나로 일체예요. 그 공간에, 시간에 그 인간이 누구와 있느냐? 예수와 함께 있다. 그걸 시인, 호몰로게오라고 얘기를 했어요. 같이 있는 거. 근데 지금 여기서는 누구 얘기를 한다고요? 모세를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때는 광야 얘기예요.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요? 뭘 얘기를 하려고 할까요? 지금 히브리서가 기록된 이유와 같은 상황이 어디서도 벌어졌었죠? 광야에서. 그럼 캐치해 보십시오. 어떻게 해요? 애굽으로? 그렇지요.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은 계속 애굽으로 돌아가는 원망과 불평을 내놨지만 오늘 우리가 정리하는 내용으로 보면 뭐가 돼버리는 거죠? 들사람 돼버리는 거죠. 이거 무서운 겁니다. 되게 성경 재미있으세요? 예? 저는 재미있는데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재미있습니다. 저는 진짜 재미있어요. 성경이 이렇게 정리가 되는구나. 충분히 정리가 되는구나. 제가 제 입장에서 한마디만 드릴게요. 저는 이제 어디 가서든지 교만한 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거예요. 이거를 느렸다 줄였다 할 수 있어요. 이거 느렸다 줄였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핵심 아니면 전체 이게 이제 전하고 보고 확인할 수 있어요. 너무 감사하죠. 이게 훈련의 결과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놀랍습니다. 그럼 다시 정리할게요. 히브리서 3장 깔끔하게 요약 정리해 드릴게요. 분위기 파악시켜 드릴게요. 기근 잘 출발을 해가지고 유대교에서 나와가지고 주님 품 안으로 들어왔는데, 교회 안으로 들어왔는데, 아까 어떤 집사님이 2부 예배 끝나고 저한테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였네요 라고 확실하게 설교 말씀을 듣고 정의를 끝내셨더라고요. 맞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로 들어가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걸 계속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들어간다라는 말을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말로 임재해서 통치를 받아들이고 성령의 감동과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언제까지 가야 된다? 주님 오실 때까지 그냥 쭉 어떻게 하지 말고 거기서 나가지 말고 그 안에서 계속 가는 것. 여러분 이거 만들어내도 이렇게 못 만들어내요. 이게 지금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이거는 알파고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죠? 이건 알파고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절대 알파고는 이걸 못해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계산은 놀라운데 하나님의 마음은 알파고가 읽어내지 못해요. 그래서 성경은 알파고가 이렇게 할 수 없어요.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그걸 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 안으로 들어와 참 열심히 신앙생활 잘했고 나름대로 의미도 있었고 은혜도 많이 받았는데 압력이 가해집니다. 어려우니까 어떻게 하려고 그러죠? 교회에서 빠져나와서 옛날로 돌아가 버리려고. 딱 요 구조가 그렇지요. 바로 그때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인도하심을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그 원망과 불평 속에서 어디로요? 애굽으로 돌아가 버리려고 하는 거랑 어떻게 됐죠? 지금 같은 거예요. 이건 누구는 딱 하면 쿵 하면 담 넘어서 호박 떨어지는 소리는 걸 알고 척 하면 삼천리라는 걸 아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이 이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이 하는 행동은 바로 그때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발버둥을 쳤던 그들의 모습과 똑같아. 그러면 여러분 애굽으로 돌아가는 건 아니지만 지금 예수님을 믿다가 교회에서 어디로 돌아간다 그랬죠? 유대교. 여러분 유대교에서 최고로 치는 인물이 누구예요?
네, 대제사장은 일단 그 직분상의 이유고 이제 실제로 그 인물이요, 인물로 이름 그렇죠. 한 명 더 쓴다면은요. 지금 이스라엘이 깃발도 쓰고 있죠. 그렇죠, 두 사람이에요. 예. 모세와 다윗이에요. 모세는 왜 기억을 하냐면 나라를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무슨 나라요? 제사장 나라. 다윗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생각해서 떠나지 않느냐면 다윗은 그 민족을 통일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세요?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 이스보셋 그리고 그 이스보셋을 핫바지 왕으로 세워놓고 실권이었던 누군지 기억나십니까? 아시였는데 아브넬이요. 아브넬이 11지파 데리고 위로 올라갔던 거 아세요? 그리고 누구만 남았어요? 유다 지파만 남았는데 다윗이 7년 반 동안 그 유다 지파가 한 지파의 왕으로 있었다고요. 그런데 아브넬이 11지파를 끌고 내려와가지고 우리가 당신의 백성입니다라고 다 끌고 내려온 거예요.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이건 기억나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다윗 앞에 무릎 꿇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를 통일을 해버려요. 그런데 그 통일을 표현상 이 산통 다 깨는 인물이 하나가 등장을 해요.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이 올라가는 아브넬을 찔러 죽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동생을 죽였거든요. 이때 다윗이 3일 동안 밥도 안 먹고 엉엉 울면서 대성통곡을 합니다. 여러분 그 눈물을 보면서 저거 지 수하가 한 짓인데 저거 쇼 아니야 하고 무슨 눈물이라고 넘어갈 수 있죠. 악어의 눈물이라고 넘어갈 수 있을 위기였는데 그런데 다윗을 보니까 진짜 슬피 울면서 식음을 전폐하면서 울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최대의 위기가 왔어요. 다윗에게 그때. 그런데 사람들이 다윗이 한 게 아니고 요압이 단독 범행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11지파 한 지파가 다시 융합되어서 다윗의 통치 아래서 통일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민족을 통일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제일 첫 번째 유대교로 돌아간다라고 딱 이야기할 때는 어쨌든 그 근본적이고 제일 먼저 율법이라는 거 딱 연결되기 때문에 유대교 하면 율법이잖아요. 율법 하면 또 누가 탁 나와야죠. 모세예요. 그럼 유대교로 돌아간다는 얘기는 이제 뭘 따라 산다는 얘기죠? 자기 나름대로는 율법 따라 산다는 얘기인지 율법 따라 산다는 얘기는 누굴 따라간다는 얘기냐면 모세를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에서 3장에서는요 1절부터 19절까지 쭉 읽어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모세보다 뛰어나신 분이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어렵지 않죠? 그래서 모세보다 그런데요 모세보다 뛰어났다라는 것을 그냥 우격다짐으로 우기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면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뭐 해야 되지요? 누구를 떠올려야 될까요? 저 사람이 예수인가로 막 볼 정도로 그렇게 능력도 있었고, 대단한데 저 사람? 혹시 저 사람이 예수야? 막 예수의 버금가는 것처럼 막 보였던 예수의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활동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저 사람이 진짜 예수인가 보다. 예? 그렇죠. 그런데 세례 요한이 어떻게 했죠? 예수의 발 앞에 꿇어버립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나는 그의 신발, 그 샌들끈을 묶는 것조차도 감당하지 못할 부족한 존재인데 나는 그의 길을 예비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를 능가한다라는 표현은 모세를 짓누르고 예수를 드높인다는 게 아니라, 그러면 구약 성경의 광야 시대 때 실제로 모세가 누구 앞에 무릎 꿇었던 증거들을 갖다 대야 되겠죠. 예? 여러분 예수는 언제적부터 계신 분이에요? 예, 요한복음에 보면 아예 창조 이전부터 하나님과 같이 계셔서 창조를 같이 하신 분이라는 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광야 40년 동안도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안 계신 거예요? 그런데요, 구약시대 때는요 뭐를 한 겁니까?
눈에 안 보이는 예수를 구약 성경 39권을 통해서 어떻게 한 거죠? 계속 그분을 드러내 보여준 거죠. 그럼 모세의 역할도요. 민족의 최고의 지도자이긴 하지만 그 지도자인 모세도 누구를 드러내야 되죠? 그래서 왜 대제사장이 얘기했냐면 형이 아론이었죠. 아론이 대제사장이. 그러니까 모세는 형이기 때문이 아니라 대제사장 아론한테도 함부로 하면 안 됐던 거예요. 자기가 지도자였지만. 자기는 할 일이 있고 못할 일이 있어요. 절대 모세라고 어디 못 들어가요? 지성소 못 들어가요. 이게 분명한 구분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모세보다 뛰어난 분으로 모세를 누르고 예수님을 이렇게 부각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실제로 모세가 예수를 어떻게 그 발 아래 무릎 꿇어 예수 그리스도를 모세도 이렇게 지시를 하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됐지요? 그러면 구약 성경 있는 그대로 정리를 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를 기록한 이 3장을 기록한 이 사람은 바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할 때 그 유대교의 핵심 인물인 모세와 율법, 그것보다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네가 떠나간다는 말은 말이 안 되는 거다. 도대체가 말이 안 되는 건 너는 정말 무식한 존재다. 성경을 모르는 존재다라는 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있을 수 없는 거다. 이건 말이 안 돼. 네가 성경을 안다면 그럴 수가 없다. 잘 봐라. 모세도 주님께 무릎을 꿇고 모세도 주님의 길을 예비한 자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증거를 댈게요. 여러분 광야에서 물이 없을 때예요. 물이 없으면 목말라 죽겠다고 이야기하고 난리를 필 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반석을 명령하라 그랬는데 쳤지요. 그걸 이제 정명해 드릴게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분명히 얘기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 다 같은 심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어디서요? 광야에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는 그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광야에서 반석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알았다 몰랐다를 떠나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유가 있어요. 살살 다뤄. 너는 반석을 조종하거나 반석을 주관하는 자가 아니라 너는 반석 앞에서 이 반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누구를 의미하는지를 드러내줘야 돼 했는데 어떻게 한 거죠? 그걸 친 거예요. 그걸 경건함이라는 이유로 이야기했지만 아니요. 중요한 것은 반석을 향해 명령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그게 친 거의 문제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반석을 치는 자 뭐예요? 친다라는 얘기는 찔렀다는 얘기예요. 창으로 찌른다 그럴 때 그 얘기예요. 예? 안 되는 거죠? 절대 안 되는 거죠? 창을 찌른 자가 누구예요? 이 로마의 군인들 아닙니까? 네가 로마의 군인이 될 거냐? 너는 로마의 군인이 아니라 너는 예수의 길을 예비하고 나타내는 자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요. 명령하다라는 말은요. 제가 예전 기억 떠올려도 명령하다라는 말은요. 물래 이게 아니에요. 간구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억나십니까? 그때 설교 제목이요. 전 그 기억 절대 잊을 수 없어요. 때리지 마. 말로 해. 다 기억이 안 나신다는 죄송합니다. 찌르지 마. 때리지 마. 말로 해. 뭐예요? 그게 예수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태도예요. 예? 주님께 간구해. 믿음으로 구해. 이 얘기인 거예요. 치지 마. 모세가 그걸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서 참 심각하게 반응하신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반석이고 누구라는 걸 드러내야 된다? 예수라는 걸 드러냈어야 되죠? 그게 모세의 역할이죠? 또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야기한 민수기의 불뱀 사건 때문에 어떻게 하라 했죠? 모세 보고 놋뱀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 올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라 했죠? 쳐다봐라고 계속 쳐다봤던 사람들은 누가 와서 매달리는 걸 보면은 누가 와서 나무에 매달리는 걸 딱 보고 예수를 보고 저거 옛날에 광야에서 불뱀 사건 때 놋뱀 바라보면 산다고 그랬던 모세가 이야기했던 게 바로
쳐다보면 산다. 나무에 달린 저분 예수를 바라보면 산다라는 지금 그거랑 일치하고 있네. 그러면 그때 모세가 노뱀을 바라보라고 그런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누구를 바라보라는 게 되는 거죠? 예수를 바라보라.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야기하려고는 핵심 아십니까? 모세도 역시 누구에 앞서서요? 예수에 앞서서 예수의 길을 예비하는 거고 예수를 드러내는 거고 예수를 나타내고 예수를 높이는 존재인 거지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하늘의 만나를 받아 먹어라. 그죠? 만나. 하나님의 하늘에서 40년 동안 내려주셨던 만나 있죠? 그거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만나. 여러분 땅에서는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그 당시 땅에서는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물 빼놓고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먹을 게 나온 게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계속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습니다. 이걸 요한복음 6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6장 31절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더니 모세가 잘 보세요.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그때는 하늘로부터 만나가 내려왔는데 이제는 뭘 주신대요? 참 떡을 주신대요.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맞네요. 그죠? 왜냐면 만나가 그랬으니까요. 근데 지금도 뭐라는 거죠? 지금도 만나가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뭔 얘기인가? 그들이 이르되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보세요. 목마르지 아니함과 줄이지 아니함이 각각 다 어떤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죠? 만나와 반석에서 나는 물이에요. 그 둘 다 누구를 예비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철저하게 잘 보십시오. 이거 어거지로 꺼매치는 거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모세는 광야 40년 동안 반석, 만나, 노뱀 이런 사건을 대표적으로 제가 설명드렸지만 이 사건들을 통해서 거기 누가 담겨 있는 거죠? 예수가 담겨 있어서 그걸 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장차 누구를 얘기하는 거다? 예수를 얘기하는 거다라고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드리는 안내 표지판 역할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히브리서를 기록한 교회의 성도들이 유대교로 돌아가 모세와 율법을 따라간다는 이야기는 예수를 따르다가 그 예수를 안내했던 목적지를 안내해주던 누구를 따라가 버린 거죠? 안내원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안내원 따라가면요 갈 때는 한 군데예요. 종점. 안내원을 따라가면 목적지에 가는 게 아니라 안내양을 따라가면 버스 종점에 가는 거예요. 갈 때는 한 군데예요. 그냥. 됐습니까? 그런데 모세를 따라간다는 거죠. 율법을 따라간다는 거죠. 유대교로 간다는 얘기죠. 절대 그건 아니라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비교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보다 어떤 분이다? 제가 이게 참 유치한 표현이 뛰어난 분이다라는 표현. 비교해가지고 더 낫다. 이게 아니라 본질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버리고 마치 누구를 따라가는 게 돼버린 거죠? 모세를. 잘 보세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모세 따라가면은요. 모세 따라가면은요. 예? 모세 따라가면은요. 모세 따라가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지만 인간으로서는 어디를 못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절대 어디로 가면 안 되는 거죠? 유대교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이거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렵지 않죠? 여러분이 어렵지 않게 하려고 제가 어렵게 준비했어요. 정말 힘들게 준비. 쉽지 않아요. 주일날 오후에 이 오후 시간까지 지금 1, 2, 3부가 1, 2, 3가 내용이 다 달라요. 예?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 지금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안 들어와 본 분들이 더 많으니까 목사님들은 놀래요. 첫 번째, 대단하다. 두 번째, 미쳤다. 세 번째, 제정신이냐.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제가 왜 그 짓을 하고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이게 하나의 또 짓이라는 표현했는데 저한테 몸부림이에요.
일단은 제일 유익한 사람은 저예요. 언제 어디든 누구에게든 툭 던져놓고 성경 얘기 좀 해주시죠. 다 할 수 있습니다. 성경 한 권 가지고 다 할 수 있어요. 설명 가능합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교단에 평신도 지도자들을 만날 기회가 있다면 분명히 얘기할 거예요. 당신들 목사 뽑을 때 요즘에는 감리교도 이제는 장로교 스타일 돼가지고선 목사를 청빙하고 초빙해요. 저 그런 얘기하고 싶어요. 목사들한테 당당하게. 여러분들은 이제 평신도들이니까 이해하시고, 오늘 평신도주의이긴 하지만 진짜 제대로 된 목회자를 만나서 뭐 제대로 된 목회자와 함께 제대로 된 평신도가 제대로 된 교회를 만들어 가겠지만, 제가 평신도 지도자들을 만날 기회가 있다면 그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당신들 도대체 목사를 뽑는다 하는데 목사들한테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사역자들한테 절대 와가지고 설교 한번 뭐 해보시죠. 절대 따라가지 말라고. 그 교인들 죽이는 거라고. 그거 아니, 가가지고 설교하면 뭘 알아요? 판단할 수 있습니까? 뭐가 문제고 뭐가 중요하고 뭐가 이어지는 거고 뭐가 아니고 뭐가 시작이고 뭐가 끝이고 뭐가 중간이고 뭐가 본론이고 뭐가 가운데 토막이고 뭐가 끝 토막이지 압니까? 알면서 앉아가지고 그 팔짝 끼고 앉아가지고 그 설교를 판단하고 앉아있는 겁니까 도대체? 교회 망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수많은 교회들이 무너졌어요. 설교해달라고? 설교해달라는 요청 절대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설교 아니고요, 말씀이요. 말씀 전해달라는 요청 받으면 2시간이든 3시간이든 말씀이 끝날 때까지는 쭉 전할 수 있는 그런 목자를 만나는 게 행복인 거죠. 그런 목자들을 찾는데 혈안이 돼야 되는데, 이건 뭐 말기술과 뭘 기술 현란한 거 이런 거 이야기해가지고선 지금 목사 뽑는데 혈안이 돼 있어요. 평신도주의니까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깨어있는 평신도들이 되기 위해서, 물론 우리 교회 평신도들이 뭐 다 모인 건 아니지만 이게 방송을 타고 다른 평신도들이 만약에 듣는다면 제발 좀 정신 좀 차리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성경을 제대로 전하는 목사를 제대로 된 교회가 되도록 세워야 하며 요청해야 하며 부탁해야죠. 어디 함부로 와가지고 말씀이나 좀 전해보라고 내가 들어볼 테니까, 테이프 좀 보내보라고 내가 들어볼 테니까. 만약에 저한테, 죄송합니다, 이해하시고, 만약에 저한테 그 따위 짓을 하고 덤빈다면은요, 예. 첫 번째, 우리 교회에 와서 들으세요. 두 번째, 그런 교회는 필요 없습니다. 세 번째, 겸손히 배우세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내용이 바로, 우리가 이 내용을 충분히 안다면 히브리서 3장은요 구구절절히 설명드리지 않아도 분위기 파악 끝나는 거지요. 자꾸 글로 돌아가 버리려고 하는데 누구랑 비교를 하느냐? 모세랑 자꾸 비교를 해요. 알고 봤더니 지금 여기 교회에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은 광야 40년 동안 원망불평하면서 광야에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랑 똑같다. 근데 지금 이 교회에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고 구주이고 주인이고 통치자이고 왕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게 핵심이고 본질이고 생명인데, 구원인데 그걸 버리고 한다는 얘기는요, 말도 안 되는 짓이죠. 마치 그때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이끌고 갔던 모세와 비교를 해서 지금 현재 유대인들은, 지금 현재 교회는 누구를 믿는 거냐? 모세를 따르고 모세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 예수는 모세보다 뛰어난 존재다? 아니요, 아예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한 존재였다. 드러내는 존재였다. 그러니까 거길로 돌아가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죠? 거길로 돌아가지 말고 예수께로 돌아와라, 들어와라. 보십시오. 19절, 18절.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 안식에 어떻게 되죠? 그렇게 되면 돌아가 버리면은요, 유대교로 돌아가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시네.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어떻게 해요?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니라. 뭔 얘기하는 겁니까?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죠. 설명해 보십시오. 누가 못 들어갔습니까? 1세대
그렇지요. 바로 1세대, 믿음의 1세대, 출애굽 1세대는 그렇게 계속 뭐를 얘기를 했고 뭐를 요구를 했었어요? 어려울 때마다 돌아가자 그랬는데 돌아간 게 아니라 그냥 거기서 묻혀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그냥 거기서 묻혀버린 겁니다. 그런 존재 되지 말라는 얘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권면으로 끝냅니다. 어떻게 해라? 첫 번째 12절입니다. 떨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이건 그냥 떨어질까 아니라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죠. 어떤 걸 얘기하는 거죠?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위치 변동이 이렇게 높낮이 때문에 뚝 떨어지는 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 떨어지는 거는 어떻게 떨어져 나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붙어 있다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마치 로켓 발사할 때 연료 탱크를 처음엔 달다가 쭉 올라가 어느 정도 고도가 되면 탱크가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지금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죠? 떨어져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조심하라. 여기 조심하라. 그래 떨어지다라는 말은 뭘로부터 어떤 것으로부터 뭐예요? 멀어지다. 떨어져 나가다. 떠나다. 물러가다. 밖으로 나가다. 거리를 유지하다. 누가복음 15장이 다시 기억나세요? 누가복음 15장. 누구요? 예? 누구요? 누가복음 15장에 오늘 우리가 예배 시간에 나눴던 누구요? 큰아들. 지금 요 떨어지다라는 표현을 제가 아까도 얘기했죠. 물러나다, 밖으로 나가다, 어디로부터 멀어지다. 거리를 유지하다. 그렇죠? 딱 그 모습이죠? 예.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질까 뭐하라?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랑 거리 두시면 아무래도 위험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배랑 거리를 두면 아무래도 위험합니다. 그건 뭐 어쩔 수 없어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이제 권면하는 거예요. 모세 옛날 유대교로 돌아갈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왜 자꾸 그렇게 멍청한 짓을 합니까? 성경이 다 얘기했는데 모세가 다 예수를 지시하고 예수를 믿으라고 이미 얘기한 건데 다 광야에서 이야기한 게 다 그건데 왜 자꾸 모세로 다시 돌아가고 율법으로 돌아갑니까? 절대 그런 어리석은 짓 하지 마십시오. 예수만 붙잡고 가십시오. 예수에게서 떨어지지 않을까? 조심하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는요 14절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아라. 와우. 여러분 이 끝까지라는 말이 이제 중요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요거는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 심야 기도 때에 혹시 기억나십니까? 말씀 전했는데 언제까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잘 보십시오. 여기 끝까지라는 말은요. 끝까지라는 말은 텔로스라는 헬라어인데 이 단어가 바로 종말, 마지막, 끝, 결국, 말세 이 얘기예요. 그러면 얘기가 뭐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뭐 해야 돼요? 끝까지 견고히 잡으려는 거죠. 누가복음 17장이랑 똑같은 내용이에요. 기억나십니까? 누가복음 17장에 마지막 때에도 그러하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을 어떻게 준비하는지 얘기 전해드렸는데 종말을 어떻게 준비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그 얘기는 주님이 우리에게 뭘로 임하신 거죠? 통치자로 임했고 임한다라는 것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며 그러니까 성령이 임한 거죠. 성령의 감동 충만함. 이게 바로 어디에 있다는 얘기죠? 그 나라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통치를 받고 성령의 감동으로 끝까지 언제까지요? 주님 오실 때까지 가 버티는 게 그게 종말을 준비하는 거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절대 뭐 하지 말고 나가지 말고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이럴 때까지예요. 주님이 어떻게 할 때까지. 문을 두드리고 우리에게 나 재림주야 라고 이야기하고 아이디 카드 DM이실 때까지 그 안에서 떠나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시는 이야기, 주님이 찾아오시는 이야기,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의 풀려난 이야기들,
그 다음에 다시 찾아온 이야기들, 이게 주님이 부활하셔가지고, 부활하신 주님이 그 다락방에 찾아와가지고 두드린 이야기, 이게 다 찾아오신 이야기란 말이에요. 다 찾아오신 이야기. 그때까지 어떻게 하라는 거죠? 끝까지 그 안에서 나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히브리서 3장에서는요, 확신한 것을 끝까지, 종말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붙잡아라 라는 얘기입니다. 떨어질까 조심해라. 끝까지 붙잡아라. 18, 19절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들어가지 못했다는 얘기죠. 안타깝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얘기죠? 반드시 들어가라 이런 얘기예요. 됐습니까? 반드시 들어가라.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와우. 그러면 안식에 들어가고 가나안으로 들어간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18, 19절에 보니까 누가 들어간다는 거죠? 못 들어간 이유가 있으니까 그게 뒤집으면 들어갈 수 있는 이유가 되겠죠? 18절부터 그 안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그렇죠. 그럼 역으로 누가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순종하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순종 자체가 뭐 하는 행위죠? 들어가는 행위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는요, 뒤에 나와 있죠?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했다. 그러면 뭐 하는 거죠? 믿는 것. 그 믿는 것 자체, 믿고 난 다음에 들어가는 게 아니죠. 믿는 것이 곧 들어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꼭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떨어질까 멀어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거리가 주어지게 되면 끝나는 겁니다. 확신한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끝까지. 그냥 단순히 막연한 끝이 아닙니다. 언제까지요? 명확하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 오실 때까지예요. 언제 오실지는 저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습니다만 주님 오실 때까지라고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요, 반드시 들어가려는 거죠. 뭐가요? 들어가는 건 뭐라 그랬죠? 어떻게 함으로요?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러분 예배에 오는 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들어오는 것 있죠? 이건 두 가지가 전제가 반드시 돼야 돼요. 뭐죠?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순종과 믿음이 전제가 돼서 여기 들어와야 돼요. 저 주방에 들어가는 건요, 순종과 믿음이 없으면 못 들어가요. 화장실에는 말이 오면 들어가요. 그러나 여기는 순종과 믿음이 없으면 절대 못 들어가요. 그 나라는 순종과 믿음이 없으면 절대 못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 가지를 적합하게, 아주 정확하게, 아주 날카롭게 정리합니다. 모세에게 돌아가는 것은 말이 안 돼요. 모세도 예수를 지시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엉뚱한 짓 한다는 거죠. 따라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하나님 나라에서 그 천막, 장막, 그 집, 성막, 성전, 교회 떨어질까 조심하라. 확신한 것 끝까지 잡아라. 반드시 순종과 믿음으로 들어가라. 할렐루야. 여러분 절대 들 사람들 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들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한 세 가지 지침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은 다시 그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고, 이제 뭐가 이해가 되느냐 하면 이제 그 안에 잔치집 상황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잔치집 상황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들어왔어요. 어떻게 들어왔죠?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들어왔죠? 잔치집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지난번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어요. 들어와서는 지침이 하나가 필요해요. 잔치집에 들어왔어요. 맞습니다. 들어오면은요, 이 안에서는 무슨 원칙이 통하는지 아시죠? 절대 나가서는 안 된다는 건 대원칙이에요. 이 안에서 우리가 대원칙 있죠? 나가서는 안 된다. 이 안에서는 반드시 말석, 뭘 얘기하죠? 겸손해야 한다는 거죠. 교회가 깨지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믿음이요 순종이라 치고 들어왔는데 이 안에서 뭐가 생긴다는 거죠? 교만과 겸손이 대립이 돼요. 됐습니까? 그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교만한 사람, 겸손한 사람, 그들이 부딪힙니다. 기가 막힌 거는 어떻게 정리가 되죠? 잔치집의 주인이 정리합니다. 교만한 사람 어떻게 해요? 끝으로 보내고, 저 끝에 있었던 겸손한 사람을 상석으로 올려버려요. 여러분, 이거 기대 좀 해보세요. 그걸 또 기대하고 노리고 그러지 마시고, 정말이에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잔치집에 들어와서는 다른 원칙이 통용되지 않습니다. 겸손.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주님이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께 와서 배우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집 주인이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주인인 주님이 와가지고 어쭈 이게 어디 상석에 와 앉아있네. 좀 가버리고 더 중요한 분이 오셨으니 거기 계시지 말고 일로 오셔고. 그러면 이 사람은 자리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맨 마지막 자리입니다. 여러분, 이거 잊지 마시고 이게 큰 위로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들어온 이 안에서는 원칙 하나예요. 절대 나가지 않도록 세 가지 기억하시죠? 떨어질까 조심해라, 끝까지 붙잡아라, 반드시 들어와야 된다는데 들어와 보니까 잔치자리예요. 들어와서는요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이에요. 마지막 자리에 그 겸손한 자리에서 묵묵하게. 그러면 주인이 어떻게 한다? 그를 높이더라. 스스로 높일 수가 없습니다.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절대 주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나가지 않겠습니다. 떨어져 나가지 않겠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붙잡겠습니다. 반드시 순종과 믿음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가 겸손함으로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